이 말씀으로 형제를 돌보는 정의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 구절도 21절밖에 되지가 않는 짧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말씀 외에는 다른 선지사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오바다나 어떤 정보들이 너무나 적어서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다양한 해석들이 많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다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여러 민족들이 대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에돔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였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에돔 민족이 나왔고 동생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은 형제간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형제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오바댜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돔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일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국가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 북이스라엘은 BC 72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흥 강국인 바벨론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동맹을 맺고 연합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와 에돔은 모압, 암몬, 팔레스타인 부근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바벨론 제국과 맞설 싸울 반바벨론 연합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오는 바벨론의 군사들을 보면서 엄청난 군대를 몰고 오는 그 위세에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기가 눌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에돔이 반바벨론 연합을 배반하고 이제는 바벨론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에돔은 남유다를 배신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도왔습니다. 에돔은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일조했던 나라가 됩니다.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국가가 형제가 멸망하는데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습격하여서 정복하고 있을 때 에돔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해진, 어떻게 보면 방비할 수 없는 힘이 연약해진 이스라엘의 변두리 도시들을 침략을 해서 그 도시에서 약탈을 하고 그 도시의 땅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군사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난민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 넘기기도 하고 칼로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에돔은 형제 국가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에돔의 교만함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심판으로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오바댜서의 말씀이 됩니다. 고난당한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 믿는 자들과 은밀하게 소통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기도 잘하는지, 때로는 헌금을 잘하는지 살핀 후에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벌 주는 일에 몰두하는 그런 작은 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불신자가 세운 회사를 움직이고 불신자가 포함된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종교가 가득한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세상은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선포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오바다는 바로 임박한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는 영어로 비전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비전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포부나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바댜의 묵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긍정적인 비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안함과 무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전으로 받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갖는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갖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선포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결국 심판과 때로는 징계와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전이라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먼저 엄습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라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쉬운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됩니다. 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소수에 국한되어 있는 작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여기서 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상 전부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돔에 대한 심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의 그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오바댜는 심판의 서막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 다닙니다. 그 나라들이 에돔과 싸우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에돔과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것은 여러 정치적 역학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다. 요즘도 국제 관계가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으로 바뀌게 되죠. 우방이었던 나라가 적국이 됩니다. 언젠가는 싸우고 있었던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방이 되어서 또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대사에서 우리나라를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승인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중국이 유엔에 이제는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에 적극 찬성을 했던 미국이 지금 중국과 적대 관계를 가지면서 대만을 오히려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치적인 역학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때 에돔과 별 문제 없이 지내던 이웃의 강대국들이 에돔을 향해서 칼날을 세우는 것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에돔을 아주 이제는 작은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주변의 여러 나라 민족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에돔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에돔을 심판하시려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떠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3절에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기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지형적으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자원도 그 안에서 풍부했습니다. 커다란 장점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도 사방의 적들이 쉽게 침공을 하지 못합니다. 공략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 안에 방비를 튼튼하게 하고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유했기 때문에 적의 침공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천연적인 요새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공동장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나라가 감히 우리들을 무서뜨릴 수 있을까?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세계의 실질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그런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성이기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세상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의술이 발달하니까 못 고칠 질병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난치병이 하나씩 차근차근 굴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곧 인간의 지혜로 유토피아가 될 그러한 모습을 갖춰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과학이면 못할 것이 없어서 이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여겨지는 시대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다 아주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몇 년 동안 보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었고 나아가는 생명을 속수무책으로 잃어버리고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인류 국가라고 자부심을 느끼던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쓰러지는 국민들을 어떻게 손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면 질병이 영원히 사라지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바댜서에 보면 그 에돔이 어떤 말을 합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아마 이런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제는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고도로 발달되는 문명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고 타인을 멸시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들끓게 했던,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했던 행동이 일면 기사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우리나라 이제는 옷가게 직원의 뺨을 후려치는 행동을 했던 그런 벨기에 대사의 부인의 모습이 기사였습니다. 그런 행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높고 우월하다는 아주 잘못된 교만에서 나오는 아주 몹쓸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만에 빠진 에돔을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음에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며 하나님께 이것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라는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교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기를 즐겨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라고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둑이 들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밤에 몰래 도둑이 들었거나 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 주인이 없는 집을 틈타서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둑이 들어와서 그 집의 모든 세간살이까지 다 훔쳐갑니까? 필요한 기금속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목표해서 찾았다라면 그것만 들고 나아갑니다. 그냥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는 것이 도둑의 모습입니다.
뭐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를 보면 포도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를 훔쳐갑니다. 단 한 송이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한 귀퉁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영끌 같은 영혼을 끌어담는 그러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돔은 정말 남는 것 하나 없이 탈탈 털리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 중에서도 아주 상벌, 제일 위의 벌이 아니겠습니까? 6절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의 조상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에서가 수탈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에서는 부자였습니다. 고향으로 복귀한 야곱과 헤어진 후에 어떤 변이 생겨서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랬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성경의 말씀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가 포기한 장자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나 에서에게나 장자권은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차이점이 있다라면 야곱은 그 소중함을 한순간도 잊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에서는 한 끼 못 먹은 배고픔에 그 보물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점입니다. 에서가 왜 이런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습니까? 이미 나는 장자의 신분이었고 그에겐 어차피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경솔함은 보물 같은 귀한 것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재물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은 망해도 사람을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은 어떻습니까? 이후까지도 모두 잃게 될 것이다라고 오바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변치 말자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돌아섭니다. 배신하고 그를 변경으로 내쫓고 그들이 속임수를 써서 공경에 빠뜨립니다. 함께 식사하던 친구들은 술수를 써서 함정을 파는 일이 생깁니다. 정신이라도 바짝 차리면 이런 낌새를 눈치챌 수 있을 텐데 에돔은 지각 능력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자 말에 내우외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에돔의 상황이 딱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에돔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미 외부에서는 수많은 적이 생겨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보면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재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어떤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할 용사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에서의 산 드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에돔을 상징하는 지명들이 됩니다.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욥은 우스 사람이다라고 명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스는 창세기 2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홀의 맏아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스 사람이었는데 욥의 말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6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스는 또한 에돔의 후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28절에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디산의 자녀 우스와 아란은 그 앞에 나오는 에서의 자녀들에 대해서,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가운데 나오는 에서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4장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스와 에돔은 같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장에 욥이 당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 세 사람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기서 2장 11절에 보면 이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대만은 예레미야 49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도시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됩니다. 에덴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열거해드린 말씀들을 보면 에서 그리고 우스 이 모든 지역이 하나가 되고 에돔 가운데 이 우스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말씀 앞에서 왜 드렸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욥이나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모든 사람이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7절에 대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혜의 도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돔 지역은 한마디로 많은 지혜자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자들이 많았던 곳에 모든 지혜자들이 끊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절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지혜부터 깨트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재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를 그냥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똑똑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재가 없습니다. 거기 어떻게 보면 자원도 없는데 인재도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원래 없던 것도 아니고 있던 것들이 사라졌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재앙입니다. 바로 에돔이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재가 많았습니다. 지혜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라가 외부적으로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안에서 그것을 타개할 인재가 지혜자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적들을 맞아서 싸울 장수가 없었다라는 문제가 또한 생겼습니다. 그 일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끌어내리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리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만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려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포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포악한 행동 때문이었음을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내 형제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바다는 에돔을 야곱의 형제라고 불렀습니까?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 후손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6절로 8절에 보면 에서는 야곱과 재회한 후에 함께 살지 않고 세일산 근처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몸은 따로 떨어져 살아도 마음이 가까우면 좋을 텐데 지금 에돔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함께 싸워주기는커녕 앞장서서 형제 국가인 유다를 침략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바다는 구체적으로 에돔의 포악한 사례를 하나씩 11절부터 언급을 합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이방의 국가,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멀리서 방관하더니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약탈당하고 그 바벨론의 적들이 전리품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일들을 자행할 때 그때 적들과 함께 그러한 일에 가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옆에서 쳐다봅니다. 구경합니다. 그러다 그 형제가 모든 것을 잃고 적들이 와서 그것들을, 이제는 대적들이 와서 그것들을 나눠 가질 때 나도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서 물건 하나 얻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나라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와주진 않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약탈에 녹심을 내서 아주 비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4장 5절로 6절에 에돔을 미래의 대심판 장소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로 6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하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큰 심판의 장소로 예언되어진 에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기 전에 에돔이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옳았을까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도 일치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웃이, 우리 형제가, 우리 믿음의 지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면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왜 크게 벌리겠습니까? 표정관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좋아서 손뼉을 치면서 그냥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손뼉을 치며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다라면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13절로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3절로 14절에 보시면 않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5번이 반복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과거형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공격당했을 때 너희도 적들을 따라 성문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고, 유다가 고난 겪을 때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난리로 어수선할 때 예루살렘의 재물에 너희는 손대지 말았어야 했고, 유다 사람들이 도망갈 때 그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고, 포로로 잡아 적들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들을,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 일들을 앞장서서 그들은 즐거워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내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미운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은 그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미워하는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직장의 상사나 또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상대편이 안 좋아지는 것을 가장 원하는 부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수를 더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한 때에 하시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돔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에돔 같은 존재가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당하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말한 형제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맡겨주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돕는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외면한 에돔을 향해 하나님께서 큰 진노로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척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주님 앞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39절로 40절에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내가 가서 도와주라고 하는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을 나누어 주며 목자 되어 살려는 성도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자들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과 섬김의 삶, 우리가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목자 되어 살려내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속에 자긍하거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가정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에 대하여 살피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교만과 파악으로 채워져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어주는 내 몸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목자 되어 살려내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큰 계명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또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수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의를 주님 뜻 안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아들 되게 하소서. 삶이 복음 되게 하옵소서. 정은이 편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정운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빠 아버지 부모님과 아들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지기도 하며 우울감으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어둠과 무거운 생각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부모님이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며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무명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며 나아가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이제는 영혼을 살리며 이웃을 살피며 우리 형제를 살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목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가는 귀한 성도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